자,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네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정해진 것에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소리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흘러가지만 정해진 지점에 다다를수록 그 소리는 아마도 아비규환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처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정해진 코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악인들의 번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구원, 그리고 구속, 성화, 의롭게 됨, 예정, 입양, 거듭남, 또 영광스럽게 됨, 이 신약의 교리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사람들의 상태와 죄를 제시하는 것으로 말씀이 제시되다가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가 이러한 순서로 배열되었다는 것은 분명 성령님의 어떤 의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복음이 제시되기 전에 무엇이 제시되어야 하느냐예요. 죄의 구체성과 죄의 심각성이 먼저 제시되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가인이 아우를 죽이고 나서도 시치미를 쫙 잡아댑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버린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시인하기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죠.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1장 2절에서 보면 오 하늘들이여 들어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신을
낳아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죠. 행악자의 씨앗이에요. 나면서부터 너의 부모가 그러니까 너도 그렇다는 거죠. 유전적이에요. 인간이 자라면서 점점 부패해지고 점점 더 죄와 친밀해지고 점점 이기적이 되고 더 완악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죄의 문제를 결코 다루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결코 다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성나게 한다. 이렇게 인간은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면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계속 무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시를 당하고 계시니까 왜 무시하느냐고. 먼저 침례인 요한이 지금 무엇부터 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왕국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인데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는 시대인데 요한의 설교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요. 천국이 가까웠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 속에 찢겨진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를 촉구했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회개예요. 이것은 구원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 있지만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 없이 용서부터 말한다 이거예요. 지옥을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부터 말한다 이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찢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베드로의 설교에 청중들의 마음이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런 설교가 없어요. 이런 설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 마음을 찢고 돌이킴을 주는 그런 설교가 있는가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아픔을 주는 설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칼이 마음을 찌르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동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설교가 성령과 능력 나타나로 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청중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돌밭이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둠이 단순한 어둠이 아니에요. 그 어둠이 그 사람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용하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언제 불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송영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송영이 지팡이를 더듬거리면서 천길 만길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겠죠. 멈추시라고.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외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죄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것이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한 집이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도 있고 굶주리지 않고 있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된다면 어떤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존재를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에게 이렇게 선대해 주시는지. 만일 우리가 행한 행실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찬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가끔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십시오. 에, 45절에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악인과 선인이에요. 자,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시편 37편 35절에는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오늘 이런 자들이 많아요. 큰 세력을 가진 악인들이. 그런데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보편적인 생각은 어떠냐 하면 악인은 망해야 하고요. 악인은 망해야 되고 의인은 잘 돼야 된다. 이 우리 생각이죠.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지금 악인들은 월계수처럼 뻗어나가 버린다. 물론 그 다음 절에는 물론 시편 37편 36절에는 그가 사라져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실제 우리 주변에는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리를 실행하지 않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이 모입니다.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과연 나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가 있어야 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내면은 깨끗한가요?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가요? 인간의 재성은 어떤 변명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욥기 21장 15절의 말씀처럼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생각이 이랬다고요.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리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으리까?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요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랍니다. 아주 편안하게 죽기를 바라죠.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는 시편 73편 4절과 5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편 73편 4절과 5절 보면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좀 나쁘지 않게 좀 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죄도 좀 덜 짓고 정직하게 그렇게 사니까 복을 좀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자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복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주님을 섬기고 나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섬긴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섬겼죠? 자기 힘으로 섬겼다. 자기 힘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선대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왜 선대하셨는지 네가 아느냐. 지금 네가 왜 평안하지 않으냐. 네가 지금 왜 병상에 있지 않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네게 선대하시는 이유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선대하시는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왜 선대하시는지 아느냐? 네 자신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선하심 때문에요.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사람들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으신다고. 손목을 잘라버리기도 하실 텐데 안 자르신다 이거야. 뭐 우리 생각에는 그 사고라도 나게 해가지고 다시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선대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선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그의 종들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다. 그래 계속 보냈어요. 심판을 경고하고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해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해버렸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포로로 노예로 넘겨버리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 종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정한 기간이 차게 되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교회 시대의 막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D.L. 무디 목사는 하나님이 하찮은 것을 약속하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온 땅의 주인이시니 그가 하신 약속은 어떠한 것도 가볍게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자그마치 120년 동안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아를 비웃다가 물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관용을 오해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주인을 몰라요. 누가 구유를 채워주는지를 모른다 이거야. 소가 열심히 일을 하죠. 소가 열심히 일을 해도요, 소가 구유를 채우지 못해요. 주인이 채워줍니다.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아요. 자, 이 말씀은 인간이라면 그래도 최소한 주인이 누구인지 그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지금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 목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고 살아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수박 끄달기만 하고 있지. 여러분 지금껏 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선하심 외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늘 깨어있지도 못하고 늘 주 안에도 있지 못하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다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는 지금 음식을 먹고 있고 여전히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도 있어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하나님의 선대하심 외에 다른 증거가 더 있겠어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농부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죠. 하나님은 어떻게 추수하시는가 아니면 언제까지 선대하시는가 하면 바로 추수 때까지 선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에는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라 독보리들을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히면 아니 되느니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먼저 독보리들을 모아서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으로 모아드리게 하리라고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졸지 않습니다. 졸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가장 크게 낭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좀 지키려고 할 때 내게 닥쳐오는,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시련 때문일 겁니다. 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정말 주님을 잘 믿으려고 정말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느냐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인가?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실의 화초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피는 꽃과 같아요. 온갖 어려운 환경,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세상엔 여전히 독보리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삶은 더 풍성합니다. 악인은 번성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당장 그런 독보리들을 불태워버렸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야. 구원.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용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벼락으로 치시더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즉각 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찌르기만 하실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찔림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십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요. 사람들이 사망과 계약을 맺고요, 그렇게나 악하게 사는데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지금 100세 시대를 보고 있죠. 저는 운전 경력이 지금 40년이 넘었는데요, 참 아찔할 때가 많았어요. 예? 너무너무 아찔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아주 무사고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내게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서 있지 못했겠죠. 우리는 왜 그렇게나 많은 사건과 사고에서 멀쩡한 것인가? 그것이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관용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루 동안이라도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내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허리케인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기근과 질병, 지진, 역병, 전쟁, 테러, 추위, 더위,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역병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역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하심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백신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병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삽니다. 거짓과 진실, 선과 악, 의와 불의, 사망과 생명, 많은 부분들을 주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지만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사망과 계약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남들은 다 질병에 걸리고 사고 나고 파산하고 부도가 나고 고통당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때로는 아주, 그리고 자주, 그리고 많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스스로 발걸음을 뗍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때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일 위험한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를 선대해 주셨고 오늘도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면 그것은 징계에 앞선 기회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 돌아오라고. 그럼에도 기회를 무시하게 되면 그 다음엔 징계가 오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든지. 가정은 평안하기만 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자녀들은 아무 탈 없이 잘 자라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선대해 주셨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종합 세트로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그 선물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근데 그 위에 무엇이 써져 있는데 무엇이 써져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넘친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넘친다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겸손한 눈이 없어요.
겸손한 눈에만 보이는데 다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인 줄 알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잘라버리든지 코를 꿰어 소를 끌고 가듯이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주님은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온유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주님께서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대하시면서.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네가 그분의 선대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근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하시고 매도 안 때리시니까 죄를 좀 지어도 괜찮구나. 이것저것 하면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계속 자기 길을 가죠.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모르죠.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곳은 어디예요? 정신병동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를 맡고 있고, 부정과 불패와 불공정이 그냥 판을 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디에 보내시는가? 그냥 지옥으로 보내신다,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이밖에 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 자유로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주님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인간은 그 누구라도 아무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의 사랑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이후로부터는 인간은 누구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 나온 다음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갈 충분한 이유가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자주 잊고 산다 이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의 현재적인 위치는 도저히 이해 불가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 헌신하는 대신에 이제 핑계거리를 찾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지금 보고만 계신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분의 피로. 그런데도 우리는 종의 위치에 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적각 다루지 아니하신다. 선대하시면서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이 설교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낮출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도 없고 주장할 수도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겸손에서 벗어난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요, 짐승의 행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대해 주셨는가?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아마 열매를 맺고 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심판에 앞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예요. 최대의 관용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심판의 경고죠.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고. 어찌하여 사망과 계약을 맺으려고 하느냐고. 돌이키라 이거예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이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증거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아닌 너를 회개하도록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이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동일한 경험이 있죠. 구원받은 후와 구원받은 후와 구원받기 전이 달라졌다. 많은 부분이 있지만요. 달라진 점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왠지 주님께는 마음이 자꾸 끌려가요.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꾸 끌려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요.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랑의 고백을 아주 자주 듣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지 아마 오래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언제 들었는지 새카맣게 잊고 있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돌이킬 때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발견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죄에 결박당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겠죠. 주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관대한 처분을 바라겠죠.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아직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과 2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모두 세상에 속해 있죠.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니까.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복음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 설교를 비웃는 자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30절로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노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제가 왜 이 말씀들을 쭉 요한복음부터 들어놓은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죄인들이다.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와 동시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질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죄만 사랑하고 살았을 뿐이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오히려 죄를 사랑했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배설물로만 여겼었는데, 그런데도 그분이 나를 선대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선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분이 우리를 지금 아들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친밀하게 부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몽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됐죠? 왜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됐죠? 주의 말씀이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자 그분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지난 날들의 죄를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부끄러움밖에 없죠. 그런데도 오히려 주님은 선대해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의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여전히 선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하여 선포하여 말하라.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내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자비하며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 너의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타국인들에게로 네 길을 흩어버린 것과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던 네 죄악을 인정하기만 하라. 인정하기만 하라.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성읍 중 하나와 족속 중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분노를 내리지 않을 테니까 지금 돌아오라. 지금 이 예레미야 3장에 있는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사랑의 초청장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죠? 무엇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머리로는 내가 알겠는데 그냥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 이거예요. 뭐 급하지도 않아요. 심각하지도 않아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근데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마음을 누가 어둡게 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는 돌이켜야만 알겠는데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왜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머리로는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이거예요. 동시에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게 만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느낌을 붙들고 삽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는 사실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요. 우리 느낌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만이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것이기에 그것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리를 실행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리를 실행하려고 이 교회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한 사람의 결론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회를 주시는 것은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오래 참으심과 관용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계시건만 끝내 완고함을 굽히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진노의 날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그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한 죄인들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 책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스스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쌓아 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선하심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러나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